24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행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명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여호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함이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와 길로 이어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치러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솥을 따라서 광야과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가 참으로 부족하오니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의의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우루에서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드디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하여 초태생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애굽에 큰 애국이 있게 되자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바로가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날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불리는데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에서 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예표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실상 이날은 애굽인들에게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슬픈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 바로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수많은 초태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을 것이라는 마지막 경고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다시 나를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협박하는 바로에게 모세는 경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인가. 모세는 바로에게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신으라 불려지던 애굽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였던 연약함은 어디 가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 여호와의 사자로서 모세는 완악하고 완고한 애굽왕에게 신같은 사람으로 그에게 경고를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게 되고 이 무시무시한 밤에 죽음을 넘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날을 유월절로 대대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430년 만에 죽음을 넘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을 여호와의 밤으로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밤
애굽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던 반면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에는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죽음도 없었습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타국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또한 돈으로 주고 산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 동일하게 죽음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는 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의 법의 적용은 동일하며 주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아멘. 그러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케 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이 됨을 할례로 징표로 삼고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유월절은 이를 믿음으로 행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멘. 죽음을 면하게 하심이 구속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종국적으로 확증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최종적이며 영원히 유효한 구속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아멘.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고요를 흘리신 십자가 아래로 피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내시는 것이 옛사람을 버리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출발에는 옛것을 잘라내도록 결단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결단에 따른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설교하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 이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인데요.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새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에게 돌리라 라고 하시며 초태생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받고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 그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손에 기구와 미간의 표를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도는 먼저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잊지 말도록 말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행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적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을 위하여 속죄와 속량을 행하신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그 자신이 율법 준행에 힘써야 합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이는 일부 문자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이 이해하듯 율법을 적은 글씨를 담은 작은 상자를 손과 머리에 붙이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 자신이 가장 많이 보는 손과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가장 많이 보는 미간에 있게 하듯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서도 나누었듯이 가장 자신의 신체 부위에서 많이 보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손입니다. 밥을 먹을 때나 글을 쓸 때나 손을 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디를 많이 가장 볼까요? 바로 얼굴입니다. 특별히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상자에다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등을 써서 그것을 그 안에 두고 대령대로 메고 다녔어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삶을 통해서 자신과 남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행하는 말씀입니다. 실천의 삶, 말씀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이 구별됨이고 여호와께 드려진 바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됨은 몸에 때를 씻고 그리고 율법을 붙이고 다니는 것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킴이 자신과 자녀를 통해 실현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삶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구별, 거룩, 성결은 제사 내지는 예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별, 성결,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표현을 코데시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단어는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어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 첫 번째 설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 설교 다음에 오늘 본문 두 번째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권면받는 내용은 12절 말씀에서 같이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라. 아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장자가 가족을 대표하듯 모든 이들을 위한 제사와 예배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특별히 모세는 구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기존에 흔히 사용하던 이 코데시,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갖는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성결의 삶을 살라는 본면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나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결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인. 이 단어가 우리가 히 발음이 나섰는데 이불입니다. 원어로 이불이. 즉 이는 이 단어와 연관되는 바 역사적으로는 물을 건너 출애굽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유목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 성경적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구별되고 성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새삼 곧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의 삶을 위한 것이 앞에서도 언급한 믿음의 전수와 말씀의 실천입니다. 거룩해짐은 믿음을 전수하고 감세되 그리고 그 자신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결의 삶은 율법주의자들이 손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이 작은 상자를 대피린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피린이라는 가죽 상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무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등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 있지 않으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열을 갖추고 출입하여 광야에 들어갔듯이 늘 전열을 받아먹고 싸움에 임해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같이
17절 말씀에 가나안 들어가는 길은 아주 가까웠어요. 실제 지도를 보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역상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에즈문을 떠나서 출애굽하여 바로 해안가를 따라 들어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길은 단지 2주간 소요될 뿐이었어요. 그러나 왜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왜 수르광야, 신광야, 바람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까? 이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2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광야로 돌리신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곳에 가게 되면 그 해안가를 따라가게 되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애굽의 전초기지 용맹한 군사들과 맞닥뜨릴 수도 있었고 블레셋 군대들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달아 그 군대를 보고 피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보이는 적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말씀의 전수와 실천에 있습니다. 비록 한 세대를 거치겠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들의 광야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길입니다. 광야길은 비록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냥 광야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셔서 밤과 낮 매 순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나그네 길, 광야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아니 그 가나안 땅을 침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늘 붙잡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전수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가나안으로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과 맞닥뜨려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늘 성실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광야의 나그네 같은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교회, 선수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또한 자신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산순말씀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무장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든 육의 싸움을 하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432장입니다. 주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석 권사님이 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참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부위 그 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깨끗하게 낫고 계시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치료 역사를 베푸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 5일이죠. 오늘이 오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나와서 같이 수요일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이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때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야외 예배가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하반기로 일단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9일도 금요일인데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야외 예배는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